할렐루야. 사순절기 더 큰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5일째.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소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과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귀한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기적과 치유에 대한 내용은 그 당사자들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 또 부러움, 또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 제자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고 그들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실패와 또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귀신 들린 아이와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제자들과 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연약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집중했고 제자들이 뭔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변론 가운데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기적들, 그들이 봤던 것, 또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할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쭐대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관심 앞에서 또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만큼 능력이 따라주면 좋았을 텐데 자신들이 말한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았을 텐데 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만큼 우리를 드러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경련을 일으키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때로는 미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에 미친 것처럼 살아가고 명예에 미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에 미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중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둘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TV에, 스마트폰에, 우상에, 또 사람이 때로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녀를 고치기 위한 절박함, 문제투성이의 인생, 여러 번 고치려고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느꼈던 좌절감, 우리 또한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연약함의 일부입니다. 제자나 또 이 아이나 그 아이의 아버지나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오늘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의 모습으로, 또 아이는 뭔가에 미쳐있는 모습으로, 또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마음 깊이 있었던,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교만함, 껍데기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는 정신이 고침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때 다시 일어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고민했던 자녀의 문제, 그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연약한 모든 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런 포장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믿음은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능력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능력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능력의 근원과 연결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옆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옆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쓴 많은 시를 읽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윗이 했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들, 다윗의 고백 중에는 다윗은 한 번도 능력에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힘이 쓰신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만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이 능력이 없느냐?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회복된다면,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결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주님, 내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먼저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 맞출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욱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옆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능력의 역사가 매일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고 어떻게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죽은 것 같은 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살리신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 긴박한 상황 앞에서 기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 또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어떤 능력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피터 포사이스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포사이스는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귀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린 너무 급한 나머지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행동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있을 때 주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기도 없이 먼저 걷고자 할 때 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삶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또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